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건데 많은 분들께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흥미로워요.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을까? 특히 그 디모데전서 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구절들 있잖아요. 여성 역할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손동환 박사님은요. 이런 구절들이 당시 특정 교회의 아주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히려 로마서 16장 같은 것을 보면 바울이 여성 리더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함께 사역했다는 증거가 많다고 주장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신학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연구인데요. 예를 들어 신약학자 신시아 롱 웨스트폴 같은 분도 지적하듯이 디모데전서 2장의 그 제한은요.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 공동체가 겪고 있던 문제들, 거짓 가르침이나 무질서 같은 것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인 처방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금지 명령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원래 창조 질서가 그래서 여전 안 돼. 이런 해석이 아니라 당시 그 교회의 질서를 좀 잡고 또 건강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손 박사님의 해석과 딱 통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손 박사님은 그 라틴어 문구 있잖아요. ad fontes ad futura.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서 미래를 향하자는 이 정신을 강조하세요. 성경 본문이라는 그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결국 바울 서신 전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그 핵심 논점들, 이른바 5가지 재해석 포인트를 하나씩 파헤쳐보죠. 첫 번째는 역시 네,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중 하나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손 박사님은 이 구절의 핵심이 주관하다, 다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바로 그 단어 아우텐페오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드문 단어예요. 중요한 점은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권위를 행사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 헬라어로는 엑슈시아라고 하죠.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크레이그 키너 같은 학자는 이 단어가 좀 더 부정적인 뉘앙스, 예를 들면 독단적이거나 남용하는 방식의 권력 행사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성 일반의 가르침이나 정당한 리더십 자체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시 에베소에서 문제가 됐던 어떤 특정 형태의 잘못된 권력 행사를 금지했다. 이런 해석이군요. 예를 들자면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좀 무질서하게 남성들을 휘두르려고 했던 일부 여성들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건전한 가르침을 지키기 위한 특수한 조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같은 구절에서 조용히 하라고 번역된 헬라어 헤수키아 있잖아요. 이것도 완전한 침묵, 시가오와는 좀 다르게 평온하고 질서 있는 태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소란 피우지 말고 차분하게 배우라. 이런 권고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 창조 순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나중에, 또 하와가 먼저 유혹에 빠졌다는 그 이야기요. 이를 가지고 여성 리더십 금지의 어떤 영원한 근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꽤 많은데 손 박사님은 이것도 역시 당시 상황하고 연결해서 보시는군요. 네, 그게 여성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열등함이나 영구적인 종속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당시 에베소의 그 거짓 가르침에 일부 여성들이 좀 더 쉽게 흔들렸던 그 상황에 대한 경고로 해석을 하세요. 하와의 이야기는 어떤 성별의 문제라기보다 교만이나 독단적인 판단이 공동체에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사례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여성의 가르침을 아예 그냥 전면 금지하진 않았다. 이런 다른 증거들도 좀 있나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라는 아주 유능한 남성 성경교사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두 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아크리베스테론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르쳐 줍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아내인 브리스킬라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죠. 만약 바울이 여성의 가르침 자체를 그냥 딱 금했다면 이런 기록이 있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군요. 발언권 자체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위한 권고였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권면 역시 예배 중에 발생했던 무질서, 헬라어로는 아카타스타시아라고 하죠. 이걸 바로잡고 화평, 즉 에이레네 가운데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합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배제가 아니라 질서였다는 거죠. 여성들이 가진 그 가르치는 은사, 헬라어 디다스코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여성, 베베, 피비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 베베의 사례가 바울이 여성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보신다면서요? 네, 베베는 정말 주목해야 할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녀를 갱그레아 교회의 디아코노스라고 소개하는데요. 엔티라이트 같은 학자들이 강조하듯이 이 디아코노스는 그냥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봉사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회의 사역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집사나 교역자에 해당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남성 집사들과 완전히 동등한 공식 직함을 사용한 거죠. 와우, 디아코노스만 해도 대단한데 더 흥미로운 칭호가 있다면서요?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이요. 맞아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2절에서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프로스타티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프로스타티스는 단순히 그냥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때로는 법적인 보호나 대변까지 해주는 아주 유력한 후견인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 직분자이자 또 영향력 있는 후견인, 리더였다니 정말 새롭게 보이는데요. 심지어 바울의 그 중요한 편지,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도 높다고요? 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단순한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던 거죠. 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권위까지 인정받은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만큼 그녀를 신뢰했다는 증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는 그 임무를 주신 것도 좀 떠오르네요. 여성을 첫 부활의 증인이자 복음 선포의 선구자로 삼으신 셈이니까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또 사도행전 16장의 리디아 같은 경우들 빼놓을 수가 없죠. 유럽 지역의 첫 번째 개종자였잖아요. 자신의 집을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 장소, 그러니까 가정교회로 제공하면서 초기 공동체 형성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가로서 사회 경제적인 리더십도 갖춘 인물이었고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베베 말고도 바울이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감사하는 여성 동역자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10명이 넘는 여성들의 이름과 그들의 수고, 헬라어로는 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칭찬합니다. 이건 바울이 실제 사역 현장에서는 여성들의 헌신과 리더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인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죠. 결국 사역의 능력은 성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부르심에 있다. 이걸 바울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베베는 바로 그런 디아코노스로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그야말로 진정한 사역 파트너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로 가보죠. 앞서 잠시 언급됐던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기서도 특히 브리스킬라의 역할이 여성의 가르치는 직분을 잘 보여준다고요? 네. 이 부부 이름이 신약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요. 그중 4번이나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렇게요.
고든피 같은 학자는 이게 당시 관습을 생각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이 부부의 사역, 특히 가르치는 사역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역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아볼로를 가르친 사건이겠죠. 맞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인데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학식 있고 유능한 설교자였던 아볼로.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만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아크리베스테론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기록입니다.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아볼로의 이해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브리스길라가 그것을 채워주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와, 여성의 남성 지도자에게 교리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푼 사례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크리베스테론이란 이 부사는요. 브리스길라의 가르침이 그냥 단순한 보충 설명을 넘어서서 아볼로의 신학적인 이해를 더 깊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여성이 단순히 초신자를 가르치는 걸 넘어서서 이미 숙련된 남성 사역자에게도 신학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이들 부부가 또 자신들의 집을 개방해서 에베소와 로마에서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한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나 로마서 16장 5절을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들 부부의 집이 초기 가정교회의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브리스길라가 이 가정교회의 실질적인 영적 리더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구약에서도 미리암 같은 여성 선지자가 홍해 건넌 후에 백성들을 이끌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여성이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예는 이전에도 있었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고 부르고 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자주 먼저 언급된다는 점 자체가요. 성별을 넘어서 은사와 역할에 따라 리더십이 인정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손 박사님은 강조합니다. 리더십은 성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따른다는 거죠. 브리스길라가 가르치는 은사, 디다스코로를 통해서 아볼로를 더 정확하게 아크리베스테론으로 이끌었던 것처럼요. 아,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어쩌면 더 파격적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여성 사도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나오는 유니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논쟁과 또 연구가 이루어진 구절입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서 유니아, 헬라어 아이오니안이라는 이름이 남성 이름 유니아스냐, 여성 이름 유니아냐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리처드 보캄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포함해서 최근의 연구들은 고대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유니아가 당시에 훨씬 흔했던 여성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성 이름이라는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뒤의 표현이겠네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는 영어 성경 보면 사도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outstanding among the apostoles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 부분 해석이 중요하겠군요. 정확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이 에피세모이 엔 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인데요. 여기서 전치사 엔, 영어의 in이나 among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도들이 유니아를 높이 평가했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 유니아가 사도 그룹 안에서 즉 사도들 중 한 명으로서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의미인지 이게 관건이죠. 손동원 박사님을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후자의 해석, 즉 유니아가 사도 그룹의 일원이었고 그 안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해석이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오, 만약 그게 맞다면 바울이 직접 인정한 여성 사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게 바울 시대의 여성 사도가 실제로 존재했고 활동했다는 가장 강력한 성경적 증거 중 하나라고 설명하세요. 유니아는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했으며 다른 사도들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신 말씀이나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빌립의 예언하는 내 딸들 이야기처럼 여성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다른 사례들도 이런 해석을 좀 뒷받침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유니아의 사도직 인정이 결국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정신, 즉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그 복음의 정신이 실제 사역 현장에서 구현된 예라고 보세요. 사도,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직분 역시 성별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과 능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유니아가 보여준다는 거죠. 유니아의 그 사도적인 삶과 사역 자체가 그녀의 권위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 박사님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야말로 바울 신학의 핵심 원리이고 다른 구절들을 해석하는 어떤 열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신다고요?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선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벤 위더링턴 3세 같은 학자도 강조하듯이 이 구절은 당시 사회에 뿌리 깊었던 차별 구조들, 인종, 유대인, 이방인, 신분, 종, 자유인, 그리고 성별, 남성, 여성,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해체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새 창조의 비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의 그런 제한적인 구절들을 해석할 때도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대원칙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선 박사님의 주장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바울 신학의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의미하는 헬라어 헤이스가 중성 단수형으로 쓰인 것도 의미심장한데요. 이건 단순히 여러 개체가 모여있다는 뜻을 넘어서 이전의 모든 구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단일체, 어떤 유니티를 이루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교회 내의 사역과 직분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논지입니다. 결국 교회 사역의 근거는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할 때 보면 성별에 따른 제한을 전혀 두지 않아요. 예언, 섬김, 가르침, 다스림 등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남녀 구분 없이 주어집니다. 카리스마는 성별 중립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성이 가르침이나 리더십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성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 자체를 인정한 것도 결국 여성이 영적인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여성 리더십을 제안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지체들의 기능을 억제하고 온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처럼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정신,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다는 이 원리가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 즉 카리스마를 모든 성도가 공동체, 코이노니아 안에서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쭉 따라가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에 도전하는 여러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의 제한적인 구절들은 특정 교회의 특수한 문제 상황에 대한 처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베베, 브리스킬라, 유니아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바울이 실제로는 여성들의 공식적인 직분과 리더십, 심지어 사도적인 권위까지 인정하고 동역했다는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원리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라는 주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주신 은사, 즉 카리스마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 바울이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손 박사님은 또 구약에서 돕는 배필 창 2점 18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에제르케네고도가 단순히 순종적인 조력자가 아니라 힘이 되는 강력한 조력자, 마주보는 파트너를 의미한다는 점이나 에베소서 4장의 교회 직분 목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목록에 성별 구분이 없다는 점, 헬라어 디다스칼로스,
등도 이런 재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연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손 박사님의 논문은 몇 가지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해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논란이 되는 구절들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베웨웨, 브리스킬라, 유니아와 같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여성 리더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조명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교회 내에서 리더를 세울 때 성별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은사, 카리스마와 소명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이미 사역하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 위한 격려와 지지, 그리고 더 많은 사역의 기회를 열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신학자 크레이그 블룸버그가 지적했듯이 성별만으로 성령의 은사 사용을 막는 것은 어쩌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요엘서가 예언한 것처럼 요엘 2.28 마지막 때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령이 부어져서 예언하고 꿈을 꾸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도 떠오르고요. 맞습니다. 라틴어 구절 스피리투스 우비볼트 스피랏 성령은 원하는 곳에 부신다는 말처럼요. 결국 교회는 성령께서 은사, 카리스마를 주신 여성 사역자들의 그 강력한 도움, 그 에제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온전하고 풍성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손동원 박사님의 최종적인 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바울 서신 속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참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열어드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속해 계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은사와 잠재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성별이라는 틀에 갇혀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가능성들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